제가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친척들이 집에 이렇게 놀러 왔대요. 놀러 왔는데 친척들이 그 여동생한테, 이제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동생인데 초등학교 그 여동생한테 그러다는 거예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처음에. 대부분 그러잖아요, 애들. "아니야. 너 주워 왔어.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악을 쓰는데 옆에 있는 친척이 옆에다가 "나도 봤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냥 이걸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불러다가 풀어줘야 되잖아요. "아니야. 농담했어." 근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 난 주워 왔구나 다리 밑에서. 친척들이 다 봤구나.' 그러니까 얘는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딱 보니까 엄마 아빠 부르긴 부르는데 서먹서먹한 거예요. 엄마는 아줌마예요. 아빠는 아저씨예요. 그래 가지고 말을 못 하고 또 뭐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도 못 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친엄마, 친아빠는 언제 오나?' 집에서도 창문 밖을 보면서 '친아빠, 친엄마는 얼마 오나? 언제 오나?'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말도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 그러고서 이렇게 고2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지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와 가지고 이렇게 딱 보더니 "야 너 어쩌면 너 네 엄마 고등학교 때하고 똑같냐? 야 쪼끔도 틀린 게 없네." 얘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동생이. 그래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엄마 사진첩을 꺼내 갖고 막 고등학교 때 사진첩을 보고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뛰어나왔대요. 그래 떠나 가지고 울면서 "엄마, 엄마가 내 엄마 했네. 엄마가 내 엄마인데." 그래서 막 울더래요, 울면서. "나는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우는데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믿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는 감정이 절대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해 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람 아버지하고 다르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굴 줬냐면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아버지 어머니라면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물론 지금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정말 복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은 이 원어상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해라. 효도해라. 뭐 기독교에는 효의 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에게 잘하라고 강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부정문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 아닌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 때 절하라고 그럴 때는 여러분 순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이겠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고요. 예의 바르게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딱 빠져나갑니다. 이 영혼이 여러분 양심적으로 이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제사 때만 제사밥 먹으러 올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 같은 분들을 보면은 빨랫줄도 다 걷어라. 영혼이 오다가 뭐 혹시라도 목에 걸릴까 봐. 신발로 다 치워놓고 깨끗하게 해라. 영혼이 왜 넘어지는데요? 이게 자기 만족인 거예요. 내가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부모에게 살아계실 때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던 자식들이 딱 들어가시면 제사 지낸다고 막 끔찍하게 위하는 척해요. 그런 자식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징계가 올까 봐, 화가 올까 봐, 복 받으려고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자식들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몇 개국, 아시아 몇 개국 외에는 제사 안 지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이 유고민화가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됐잖아요. 중국 전체 안 지냅니다, 제사. 여러분 알아보시면 알아요. 중국 제사 안 지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 제사 안 지냅니다. 우리나라하고 소수 몇 나라만 지내요, 아시아에.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중국은 안 지내, 전체가.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외국들, 잘 사는 나라들이 유럽들 대부분 있잖아요. 그분들 제사 안 지내요. 전혀 안 지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화가 오고 막 저주가 오고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통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면서도 싸우기도 하고 술 먹고 막 그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만족에 자기 위로고. 평소에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못하고 소리 지르더니 제 돌아가신다면 그렇게 끔찍하게 위한 척하고, 그게 효도 아니잖아요. 영혼이 안 오는데요, 뭐. 와서 먹거나 뭐 절을 받는 게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설명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살아 생전에 효도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효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말라거나 또 교회 가지 말라든지 이런 것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으니라. 순종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부모가 잘할 때만 순종하고 부모가 나한테 잘못하면 불순종하고 아니에요. 잘하든 못하든 순종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셔서 아실 거예요. 자녀들을 갖다가 잘못되게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좀 세대 차이가 나고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한다든지 뭐 방법에 있어서 조금 서투르고 잘못된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중심은 어떠냐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어느 부분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하라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경홀이 뭐냐면은 여러분 얕잡아 무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이게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워주셨는데 그 부모를 내가 우습게 여기고 막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면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멘 할지니라.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게 나오세요.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저주받을지어다. 하나님 그러세요. 이렇게 세게 나오세요. 그러면 기독교는 확실한 것은 효도의 종교예요.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명령까지 하셨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라.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부모를 잘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어머니를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만 보면 근심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자식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항상 마음이 어디냐면 자식에게 있어요. 그 마음이. 이런 부모를 갖다가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효도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식사하는데, 목사님, 제가 요새 대리운전합니다. 그래서 잘한다 그랬어요. 요즘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대리운전 하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내가 술 먹었는데 좀 대리운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 타고 이제 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청년이라서 내가 얘기하는데 내 아들이 20살 때 내가 야단을 쳤는데, 이 청년 얘기가 아마 심하게 야단을 치고 때린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3년째 지금 아들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식 결혼할 때 전세자금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이렇게 애쓰고 직장을 다니는데 이 자식은 내 마음을 알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내가 가면 문 닫고 딱 들어가 버린대. 자식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 내가 아들 입장이라면, 청년이니까 내가 아들 입장이라면 전세자금부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과 관계 회복입니다. 가서 아들하고 같이 사과하시고 이렇게 푸시고 좋은 관계 가운데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고맙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짐스러워도 부모는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잠깐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쁜 부모도 악한 부모도 자식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와서 간증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하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막 아이가 막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이 아이를 놓고서 창세기 1장부터 밤새도록, 저녁부터 초저녁부터 해가지고 밤새도록 1장부터 부르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불렀대. 근데 이 아이가 회복이 됐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서 밤새도록 1장부터, 찬송가 1장부터 밤을 꼬박 새면서 부르면서 아이를 위해서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받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부모님들 동일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겁다는 거예요. 부모를 짐으로 여기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떠받들고 무겁게 아주 존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유초등부 예배를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참석했는데 여전사님이 이제 얘들아, 부모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순종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애가 공격해야 돼요 그래. 얘가 성경을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얘는 공격으로 읽었나 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여러분, 부모를 공격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말로 공격하는 자식들 있잖아요. 뭘 몇 마디 하면 그냥 막 싸붙여가지고 부모를 막 공격하는 그런 딸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격하는 그런 자식들이 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한돌판에는 첫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부모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글을 썼어요. 근데 아내가 가계부를 꼼꼼하게 쓴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정말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최고라고. 그래서 이제 쭉 넘기는데
촌년 얼마 얼마 이렇게 촌년이 누구지? 근데 또 장부를 넘겨서 보는데 촌년 얼마 얼마 촌년이라고 써요. 촌년. 이 촌년이 누구야 대체?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고 또 떠들어보고 날짜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한테 돈을 보낸 날이에요. 근데 어머니한테 보냈는데 그 장부에다가 촌년 20만 원. 촌년 20만 원. 여러분 이런 아내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내 어머니를 촌년이라 그러면서 무시하는 아내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모한테 촌년이라고 하면 글을 그렇게 썼다면 여러분 그 아내하고 살 수 있겠어요? 남편하고 살 수 있겠어요? 부모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겁게 여기란 말은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하란 말이에요. 절대로 부모에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거나 또 우습게 여기는 말투로 막 조롱하는 투로 그렇게 양 부모님을 혹시라도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양가 부모님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하고 싸울 이게 말다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을 풀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속상해도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금기사항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주받아 왔다 가다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함부로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말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이 헬라어가요 더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해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상하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을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보니까 어떤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상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쭉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장을 줘서 자녀들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서 상장하면서 자녀 일동 해가지고 상장을 줬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여러분 이제 참 성경적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정말 여러분 어려움 없나 혹시 끈이를 굶고 계시진 않나 이렇게 보살펴드려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녀 일동하고 상을 주는 가정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란 말이 언어가 존경하다 보상하다 상을 주다 그래. 상을 줬는데 상장이나 이렇게 써가지고겠죠. 그 뒤에 돈을 많이 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많이 안 드렸을지라도 그 마음이 있잖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친족 중에 최고의 친족은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예요. 최고의 친족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불효하는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도 불효하는 자식입니다. 앞에서 열심히 일할지 모르겠지만 중심은 떠나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 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잘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생하고 땀 흘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홍수를 맞아가지고 하나님 배를 절어가지고 그 자녀들 다 살았잖아요. 여호와 8식구가 다 살았습니다. 며느리들이 다 살고 살았어요. 근데 노아가 배를 열고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나니까 술을 먹어서 취해가지고 다 온몸을 싹 벗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 된 도리는 어떻게 될까요? 뒷걸음철 들어가서 덮어드리고 이불 덮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함이 나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아버지가 다 홀딱 벗고 그냥 벗었다고 하는 거 홀딱 벗었다고 하는 거 달라요. 완전히 벗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홀딱 벗었다 그러고 누워가지고 아버지가 술 먹고 정말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막 형제들한테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했어요. 나중에 깼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자식이 잘못했습니까? 자식 전혀 샘함 야베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근데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분노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조롱하고 막 욕하고 다녔던 함을 저주해. 그 손자가 가나안인데 저주를 해요. 그래서 저주받은 민족이 됐어요. 그 후손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허물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또 치매가 오면 더 심해지죠. 그랬을 때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러다 와가지고 나가지고 우리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하면서 막 그리고 허물을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 우리 모든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되는 모든 분들은 정말 부모님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윗 어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효를 하는 그런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를 해야 되는데 막 그냥 그러고 막 욕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삼촌이 두 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우리 외할머니 모셨거든, 저희 집에. 기도하러 새벽 기도를 모시고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누구 기도를 1번으로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저를 위해서 1번으로 해요. 왜 저를 위해서 1번 한 줄 아세요? 고무신 이렇게 봐가지고 그 당시에 고무신을 막 사다 드리고 성경책 사다 드리고 외손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더니 외손자가 귀하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손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시면 안 돼.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번이야. 외삼촌 두 분이 목사님이면 외삼촌을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놓고 기도. 근데 내가 물어봐요. 찔면서 할머니 나 몇 번이야? 그럼 너 1번이야. 널 제일 먼저 놓고 기도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한테 그렇게 어디 갈 때 신발이 떨어졌으면 얼른 쫓아가서 사다 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 효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 해주셔도 감사해요. 나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효도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 볼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영육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나이가 들면 자녀들한테 해줄 게 사실 없어요. 반찬 싸주고 뭐 이런 것들 해주지만 돈을 많이 준다든지 뭐 또 가난한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뭐 해줄 게 없어요. 갚을 게 없어요. 갚아줄 게 없어, 자녀들한테. 근데 누가 갚아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하나님이. 자녀들한테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못 해줘.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부모에게 효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면 영육의 복을 하나님 주셔요. 신명기에 보면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일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영육간의 복을, 쉽게 말하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영육간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육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영도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자기 동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풍양에 갔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남동생이 혼자 매달 한 번씩 내려온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풍양까지 매달 한 번씩 와가지고 논일 해주고 밭일 해주고 그리고 청소 다 해주고 그러고 올라간대.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을 이렇게 보니까 난 저렇게 못해 이런 생각을 했대. 너무너무 귀하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한테, 그 동생한테 그렇게 복을 주시고 뭐 공부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 되더래, 이렇게 이상하게. 근데 그 집안에 논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게 이상하게 물려가지고 안 팔릴 논이래요. 근데 친척들 논이 들어가 있는데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팔아서 돈을 달라고. 지금 만약에 안 팔리면 돈이라도 나한테 주라고 이렇게 하던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 말 안 하더래요, 어른들한테. 그리고서는 기도만 하더래요. 싸우지도 않고. 근데 그게 비싼 가격에 팔려가지고 정리가 깨끗이 됐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하나님이 내 동생한테 복을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냐고. 난 내가 볼 땐 내 동생한테 복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 갚으십니다. 그 사모님이 자기 동생 칭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동생한테 복을 주지 누구한테 복을 주겠냐고.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차를 마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서울에서 풍양까지 내려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또 아내가 또 싫어하니까 자기 혼자 내려와서 그렇게 막 반일 논일 하고 그냥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효를 다하고 또 올라간대요. 토요일 날 내려와가지고. 주일날 또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효를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꿈을 가졌어요. 자기는 배를 타서 큰 배를 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큰 배를 타서 돈을 많이 벌리라.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리라.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배를 타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부르더니 얘야 아빠도 일찍 죽고 네가 떠나버리면 내가 어떡하겠니.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 순종해라. 가지 마라. 안 돼요 어머니. 그렇게 해놓고서는 돌아가서 고민을 며칠 하고서는 와가지고 어머니 성경대로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아 성경대로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분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분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려고 배를 타려고 했는데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한테 효를 다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우셨어요. 대통령이 되는데도 그 어머니를 그렇게 잘 섬겼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호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사실 저도 이 카네이션을 달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걸 달아야 마냐 막 고민하는데 또 이걸 줬는데 안 달 수도 없고 그래서 달았어요. 달았는데 저도 불효막심한 자식이 효도하려고 하지만 너무 죄송하고 목회를 바쁘다고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영육간에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